8장 9절로 11절 말씀을 오늘도 제가 봉독에 올릴 테니까 잘 눈을 보시고 천천히 읽을 테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이 부족한 종에게 아버지 하나며 참으로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가지고 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을 더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둘째 날 두 번째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되 확실하게 주 앞에서 만들어지며 충만하게 던집어 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항상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 말씀은 더욱더 주님을 확실하게 아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 되니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위해서 오셨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의를 알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주시고 아들 역시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고 가실 때 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냐 이 말이죠.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여러분은 주님이 주신 약속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낸 목적이 뭐냐 이거요. 왜 보내셨냐 이 말이요. 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뭐냐 이 말이죠. 이걸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아들이 세상에 아버지가 보내신 목적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목적이 뭐냐 이 말이에요. 성령을 보내신 일이 뭔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보내신 이유가 뭘까? 요거를 알아야 돼. 그래야 주님과 내가 약속을 이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놓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의가 되는데, 그러면 아들을 보냈을 때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세상이 첫 번째로 죄가 들어왔다는 거죠. 죄가 들어왔고 죄로 인하여 사망이 왕노로 됐다는 거죠. 이 말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로마서 5장 12절에서 보면 볼 수 있어요.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였을지라도 모세 때까지 죄가 왕노로 됐다 해서 사망이 법이 없어도 왕노로 됐다 이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에 사람을 지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 더 나가면 사람을 지으신 이유. 지으신 이유가 뭘까요? 요걸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이 온 목적과 연결이 되죠. 우리가 알기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만유를 지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걸 아들을 위해서 후사로 세우셨다고 이미 히브리서의 1장 2절에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들을 위해서 아들이 가야 되는데 왜 만물을 지으시고 아들을 위해서 사람을 지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오늘 문제를 많이 두고 있어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몇십 년 된데 바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답이 딱 하나죠. 바로 아들을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즉 만유의 천사를 지은 것처럼 아들을 이 땅에 오면 수종들게 하려고 지은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오기 전에 이 땅에 죄가 들어온 거죠. 이렇게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안식하고 쉴 에덴 동산이 파괴됐죠. 에덴 동산이 나가고 그 안에 있던 모든 것이 정리되며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고 죄가 다스리는 것이 되게 되죠. 그래서 사람에게 줬던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이 죄와 사망이 있는 이것을 다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올라가실 때 우리에게 왜 성령으로 인치셨냐 이 말이에요. 인을 지시고 보내신 이유가 뭐냐 이거죠. 구원을 이루어놓고 끝내셨으면 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왜?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세상 죄를 담당했으니까 모든 것이 끝났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해요. 하나님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 있어요. 선물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을 선물로 주셨죠. 구원을.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선물로 주셨다고 그랬어요. 또 뭘 선물로 주셨어요? 예,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이건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한 놈, 이 마귀라는 놈, 사단이 이 놈을 선물로 주셨다. 마귀를 선물로 주셨다. 사로잡은 자를 사단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이 말이에요. 마귀를 선물로 주셨다. 왜 주셨을까? 아니 하고 많은 것 중에 왜 우리에게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을 버리게 하고 하나님을 멀게 한 마귀를 왜 주셨을까? 그 이유를 분명히 시편 68편 18절에 말하고 있어요. 또 에베소서 4장 8절에 말하고 있어요. 8절로 9절. 왜 주셨을까? 그 이유가 답이 나오죠. 바로 요한계시록 12장 9절로 10절에 답이 나오죠. 참소하려고 우리를 데려준다. 그럼 무슨냐? 이것은 도구가 되는데 그 이유가 아니라 이것을 준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사람 속에 거하러 오셨다 이거예요. 거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성령만 오시면 우리 안에 거하신 것이야. 이것이 이미 여기에 답이 있어 이렇게. 그래서 짝이 없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신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
사람으로 했을 때 하나님이 하신다. 자신이 거해서, 자신의 영이 거해서 자신이 우리를 쓰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누구요? 마귀를 멸하라고 나신 거죠. 자기에게 자기의 일을 더럽히고 추접하게 한 마귀놈을 작살 내려고 오셨다 이 말이요. 그런데 우리는 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도 공평하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니까 요것을 먹으라고 주셨다 이 말이에요. 요것을 먹으라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마귀에게 흙을 줬지 않냐? 네, 사단에게 흙을 줬죠.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3장 14절에 네가 이렇게 했으니 정신토록 배로 다니면 흙을 먹을지냐 그랬어요. 흙을, 예, 흙을 먹는다. 그런데 사람에게 주님께서 창세기 3장 19절에 아담에게 뭐라고 하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흙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마귀가, 귀신이 육신에 들어와서 병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거저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요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요것이 합법적으로, 불법적이지만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교통사고를 낼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것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려고 오셨다. 우리가 모르니까 항상 자기의 습관은 이렇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영적인 일할 때도 자기의 생각이 이렇다 해가지고 자꾸 뒤집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인 줄 알아요 이게.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도 본인이 합당한 줄 알아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걸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 성령 받았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하는 거예요. 경험한 자만 알아요.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왕기상 18장과 19장에 보면 누가 나와요? 엘리야가 나와요. 엘리야가. 거기에 아합 왕이 있죠.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으니까. 근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민인데 그 아합의 부인인 이세벨이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갖고 왔단 말이죠. 그들이 거기에 복적지근하게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도 그러듯이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하고 우왕좌왕했다 이 말이죠.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살았다 이 말이죠. 그랬을 때 갈멜산에서 뭐라고 합니까? 850대 1로 잽도 안 되는 전쟁이 붙었어요. 영적인 전쟁이. 뭐라고 그러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너희가 언제까지 여사이 저사이 주저하겠느냐 그러죠. 자, 그러면 성경을 한번 보고 얘기하죠. 성경을 여러분이 봐야지 제 말만 듣고 또 그러니까 에스겔서의 열왕기상 18장, 열왕기상 18장 18장에 보면 어디서 뭐냐면 18장에 이제 보면 쭉 1절부터 나오는 7장에서 자 20절부터 보겠습니다. 20절부터 40절까지 볼게요. 20절부터 40절까지 길게 봐야 여러분이 이해를 갈 테니까.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보내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인이로다.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라. 이에 불이 응답하는 신이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거기까지만 보고요. 그 다음에 36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잘 보세요. 저녁 소재 드릴 쯤에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되심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이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 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며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해서 40절에는 바알신을 죽이는 과정이 나와요. 이렇게 확실하게 설명을 했는데 왜 지금 시대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못하냐. 제가 코로나 시대 때 보면서 참으로 많은 걸 느꼈어요. 코로나 시대가 되니까 제가 직접 본 건 아니고 뉴스인가 유튜브인가에서 본 것 같은데 목사님 6분이 계셨는데 6분이 그 교회를 팔아서 나눠 가졌어요. 성도들이랑 나눠 갖고 그냥 알아서 신앙생활하라 이랬습니다. 이 사람이 이 목사들이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렵니까? 코로나 전염병 하나 때문에 그렇게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참 우리 교회에서 그랬지만 3년 반 동안 막 신앙생활 때 거리지 않더라 뭐 간격 두고 예배드리라 막 날치니까 그렇게 영적 거생이요 뭐 벨지라는 목사들도 다 막 키티 검사하고 난리가 났었죠. 키티 검사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걸 막 예배 드릴 땐 대형교도 죽으면 죽으리가 아니라 아니 전철 속에 그렇게 빡빡 싸도 코로나가 없어. 어느 지하철 몇 호선 몇 동에서 몇 호실에서 몇 번 간에서 코로나가 발생했다고 한 적이 없다니까.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가고 여행을 가도 코로나가 걸린 400명 500명 태우고 가는 비행기 수도 없었다 이 말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오 나의 주인이라고 하시는 믿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다 도망갔어요. 3년 반이나 되니까 신앙 다 까먹었어요. 왜? 육신이 죽을까봐 두려웠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목숨의 의가 따라서 없어질 육신에 뛰어갔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생명이 없어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죽정이를 걸러낸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죠. 몸이 신이어가지고 정신 못 차려요. 몸이 그냥 완전 그냥 신이요 신. 제가 어디를 가도 페리하면 김기동 목사님이잖아요. 그 교회 성도들도 보면요 성경보다 김기동 목사가 더 위에요. 그분이 말 안 했으니까 안 했다고. 나는 그런 목사도 봤어요. 그런데 힌두산도 보니까 그냥 그 대놓고 얘기해 막 그냥
아니 그 하나님 데려가면 데려가시는 것이지. 그동안 변하더니 아이고 그놈의 뭐 내가 기도 소리를 들으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먹는 거 소화가 되고 장을. 그리고 목사들이 설교하는 것마다 육목사님은 언제까지 그 양반 거 우려먹고 자기 거 안 나와 죽을 때까지. 그 양반이 얼마나 근심하겠어. 언제까지 나처럼 멀 놈이 나오냐 이 말이야. 걷다가 그 양반이래. 그냥 그 가서 누가 들으려고 그래? 아이고 야 또 저 소리. 또 그분 강의만 하는 시간만 듣자니 시간이 널널하잖아. 캡이 널널하단 말이오. 그러니까 하는 거요. 시간이 허비됐다고. 자기들이 만난 예수를 자기들이 이렇게 경험해서 한번 하고 열심히 가르쳐봐. 아, 그가 보는데도 뭐가 있구나. 들으려고 할 거 아니오. 또 그런 사람을 못 봤어 내가. 그냥 오로지 그냥 내가 다른 데는 모르는데 그 두 개는 경험해봐서 알아요. 근다고 내가 윤 목사님이 아니요, 김기동 목사님 아니요, 그분들이 하시는 것은 참으로 존경받고 깨달을 만한 거예요. 근데 그 밑에서 하는 사람들이 안 되고 그 밑에서 그냥 간신배처럼 살고 있다는 거죠. 그게 한심한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신앙생활 할 때 신실하게 내가 예수를 안다고 하면, 영적인 신앙생활을 안다고 하면, 응? 아버지가 아들을 보낸 목적이 뭐냐니까. 아들을 보내기 전에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만유를 지으셨어. 그런데 아들이 세상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들이 아버지 보좌를 먼저 가기 전에 자신을 낮추셨다 이 말이요. 그래서 만물을 지으셨는데 그 지으셔서 아들이 들어가서 거기 있기 전에 죄가 들어왔다 이 말이요. 하나님 아버지가 만유 지으신 그곳에부터 타락해서 죄가 시작돼서 죄가 여기까지 들어왔다 이거요. 네 백성이니까 네가 담당하라 이거죠. 그래서 아들이 내려왔어요. 그 일을 이루고 가실 때 이 마귀라는 놈은 영적 존재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사람이에요. 볼 수 없는 존재라 이 말이요. 그리고 그는 사람을 이용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 왜?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믿는 자보다 더 지혜롭다고. 그 지혜를 감당할 수 있나? 못하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그 하나님 뭐요?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사 성령으로 일하신다. 근데 우리는 성령 받고 과연 그 표대를 향해서 그 일을 위해서 나가려고 준비됐냐? 아니요. 방언만 말하면 다 하는 거예요. 나 성령 받았잖아. 하나님이 인쳤어. 주님이 성령 침례 주셨어. 나는 일반 침례를 받고도 성령으로 침례 받았어. 나는 게 당연히 갈 거야. 어리석은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의와 공의로 심판하신 분이라서 그가 성령을 주신 이유를 알라는 거죠.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6장에도 7절부터 보면 뭐라고 하냐.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지 않으면 너에게 다른 보혜사가 너에게 오지 아니할 것이며 그가 오면 너에게 유익이 있다는 것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너희를 책망할 것인데, 죄라 하면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요. 의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으로 말하고, 심판이라면 너희가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는데 세상을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으니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 이거요. 그런데도 세상을 미치도록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육체가 당신들은 하나님의 의요, 육체가 당신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바로 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육신을 가지고 살면서 비교하고 어머진다 이 말이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막 만들고 막 제가 사람이 미치면 별걸로 미치더라고요.
뭐 들면 참 그래서 세상 지식을 갖다 준 게 유튜브야. 뭐가 아프다 그러면 막 그걸 유튜브로 찾아가지고 그걸 지키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 의사 말 한의사 말 한마디에 뭐 의사 말 한마디에 막 정신을 못 차리고 지켜요. 그럽니까? 자기가 운동하면 그걸 또 들어가지고 막 정신없이 자기는 그거 안다. 그게 유튜브 아니라 이거지. 자기는 그거 안 본다. 그래 정신없이 봐요. 올려가지고 막 이건 이렇대 저건 저렇대. 어떤 어르신이 저한테 어떤 유튜브로 보냈길래 내용을 보니까 그래. 그래서 전화를 문자를 했어요. 제가 어르신 이런 것은 저한테 보내면 제가 처음이니까 실수로 보냈다고 생각하시고 놔두는데 2번 이상 보내면 제 입에서 좋은 소리 안 나갑니다. 그랬더니 딱 답이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목사님 내가 실수로 보낸 거 맞습니다. 2번 다시 안 합니다. 무슨 것이었냐 하면 그건 얘기할 수 없고 좀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런 걸 보냈더라고요. 답시 자기 친구가 보내달라고 했는데 이름이 나하고 비슷해서 목사님한테 눌렀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알았지. 그래서 아 그러냐고 2번 다시 안 오더라고요. 한번 봤어요. 어르신 요즘도 그래. 아이고 걔는 원래 그렇게 그러더라고요. 그걸 다 보고 보내달라고 하지 지가 참 찾으면 되는데 그래서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웃었는데 바로 그요. 죄가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죄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으면 주님이 주신 일만 하면 되는데 그 일을 안고 방언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을 때 제가 항상 얘기하는 얘기야.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이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 이 말이에요. 유익을 위해서 주셨다. 바로 요한복음 16장 7절 이하에 말하고 있단 말이죠. 유익을 주러 오셨다 이거예요. 정신없는 사람들이 많아서 4절부터 보시면 쭉 보면 답이 나와요. 유익을 주셨다. 그러면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책망하러 오셨다. 책망하러 오셨다. 그런데 그 유익이 뭐냐? 내가 아는 것을 생각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아들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고 했다 이 말이죠. 그것만 알면 중요한데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보낸 목적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초림이 구원이라 이 말이에요. 초림 때 구원을 초림이라고 써놔야죠. 또 재림은까지 그런 거 구원이라 이 말이에요. 죄에서 건지는 목적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셨어. 그것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준 것을 아들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생각할 때 이 주님은 인류의 죄를 담당하셨다 이 말이죠. 우리의 죄만 아니라. 그게 어떻게 나냐면 요한 1서 2장 1절로부터 보면 나오죠. 우리 죄만 아니라 너 세상 인류의 죄를 담당하러 오셨다. 이거 4절까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인류의 죄를 담당했는데 우리에게 왜 보내셨냐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왜 주셨냐? 바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면서 뭐라고 하셨냐?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낸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하면서 성령을 주셨단 말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보내신 사명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함께 주셨다. 이걸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 하목의 직책이라고 그래요. 하목의 직책이라고 고린도 후서 5장 17절부터 20절 사이 나와. 화목해, 화평케 한 잔 복이 나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당연하게 그 일을 하라 이 말이죠. 그런데 안 하려고 그래. 왜 안 할까?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왜 내가 해?
다 천한 것들이 나오지. 하나님 나라에는 차별이 없다니까요. 거지라고 못 들어가고 부자라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똑똑한다고 들어가고 무식한다고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차별한다. 세상이 좋은 게 너는 세상 사람이란 소리요. 성령을 받았지만 너는 세상 것이니까 차별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아니 야고보서 2장 1절로 9절에 말하잖아요. 너희끼리 판단하냐. 그러므로 율법이들을 범죄자. 나는 성령 받았으니까 복음 안에 있다고 하는데 율법이 너를 아직도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율법은 이 율법은 육체의 법입니다. 육체. 그러니까 육체가 살아있다는 거죠. 내가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았지만 육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판단하는 겁니다. 육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당을 짓는 것입니다. 육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식기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아직도 너는 말로는 복음 안에 있다고 하는데 율법주의란 말이에요. 율법이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냥 율법이 이걸 가지고 뭐야? 율법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마귀가 가지고 있어. 마귀가 하는 것이 뭐예요? 사망 권세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뭐라고 하냐? 사망아, 너 쏘는 것이 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냐고 그랬어요. 정신 못 차리구나. 율법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았을지라도 아직도 여기에 머물러 있다. 그럼 마귀 자식이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야고보서에 3장에 저는 여러분이 어제 저녁에 얘기 준 것 같으니까 찾아보세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질투와 분란이 당짓는 것이 떠나지 않는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고 성령 받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성령을 받고 충만했지만 그렇게 당을 많이 짓고 난리치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없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4개 보냈죠. 4개 보냈는데 첫 번째와 끝 번째만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가 첫 번째, 두 번째 가운데 2개는 없어요. 아마 고린도서 다 있으면 고린도서 1, 2, 3, 4가 있을 거예요. 요한 1, 2, 3, 4처럼. 요한 1서 1장, 2장, 3장 이렇게 있듯이 이렇게 있었을 거라고요. 요한 1, 2, 3, 4가 있듯이 그렇게 고린도 전 후서가 있었겠죠. 그만큼 영적으로 충만한 교회였지만 그만큼 혼란한 교회였어요. 분별력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하다못해 성천신까지 수많은 것이 그랬어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서 확실하게 예수를 합니까? 교회만 왔을 뿐이지 몸만 교회 왔을 뿐이지 예수 아냐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앞에서는 막 정신없이 그냥 이게 제가 무슨 일이 있어서 어디를 가게 됐는데 거기를 갔는데 우연찮게 가수 한 분이 오셨어요. 그분도 이제 돌아가셨는데 거래처하고 이제 가서 있는데 그 가수가 돌아다닙니다.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그 양반 고향이 이제 어쩌고 있는데 야 그거 잡는다고 하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어디 가서 보니까 사람 보고 예배드리는 사람이 많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그랬어요. 어떤 분에게 전화 와서 우리 사모님은 왜 욤 목사님이나 이혼 목사님 말하지? 예. 아니면 그 정기호 목사님이나 그 목사님이나 그다음에
윤석준 목사님 설교 들을 때는 막 눈이 반짝반짝반짝 그러고 막 그것을 졸릴까봐 난리가 치는데 안 해. 그래서 그러면 그 교회 가라고 그래. 뭘 걱정이야. 자네가 있는 교회가 천안이면 천안 가깝잖아. 그 장모 목사님 그 교회 가라고 그래. 뭐 필요 있어. 그 교회 가서 신앙생활 살라고 그래. 살라고 그래. 뭘 그렇게 귀찮은가? 대전에 있으면 윤 목사님한테 가라고 하고 자네가 나한테 지역을 안 했으니까 서울에 있으면 윤 목사한테 보내. 아니 뭐 자식도 보내는데 3월을 못 보내? 보내. 가서 보내더라고. 그럼 자네 혼자 살아. 자네 혼자 해. 아니 그렇게 성도들 잘 도와주잖아. 예. 해. 뭐들어 걱정해 그렇게. 그것 때문에 모두 근심하냐? 보내 그냥. 안 간다면 보따리 싸서 보내. 그 장로님이라서 알아듣잖아. 그나이도 장로님이 그러더라고. 우리 사모가 담임 목사한테 미쳐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에 미쳐 있는 거니까 보내라고. 그리고 내가 참한 사람을 여기 일할 수 있는 비서를 하나 줄 테니까 그 사람한테 가서 어? 낮에 목사님 일하는 것을 스케줄을 잡아줄 수 있도록 하라고. 걔 누구냐고 했더니 장로님 사돈 아들인데 이놈이 똘똘하게 참 잘해요. 요 친구가 여자 못지않게 멀심 잘 할 거요. 말씀 좀 배우고 싶다니까 와서 하라 그래. 그리고 장로님이 끌고 나갔어요. 성호를. 너 어느 교회 갈 거냐? 근데 갈 수가 있지. 가면 다 사모인 줄 아는데. 얼마나 유명했더니 사모가 다 사모인 줄 알아. 그래서 데리고 한 번은 천안 가서 예배드렸더니 아예 사모님 그러더라고요. 그 교회 담임 사모님이 담임 목사님 사모님 본교에서 예배 안 드리고 이거 어쩐 일로 왔어요? 말을 못한 거죠. 본교에 안 가고 왜 왔냐고. 개차반을 당한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는 거만하고 오만하고 지킬 건 못 지키고 다른 데서는 그런다 이거죠. 근데 나한테 그렇게 해거든. 아 목사님은 아무 데서나 뭐 똑같잖아 뭐.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고 그냥 사정없이 해볼지 뭐 교회라고 목사님 교회라고 그러고 뭐 여기 힌두에서 나왔다고 그러고 어디 가서 목사님들 있다고 해서 뭐 감추는 거 봤어? 나는 못 봤어. 다른 목사님들처럼.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알아서 해. 그래서 3주째 교회를 못 오고 다니는 거야. 끝나고 가까운 교회 가자니 그렇고 교회에서 성도들이 술렁술렁한 거예요. 사모가 없다고. 아이고 그래서 그 장로님이 장인어른이 어느 날 예배 드리러 왔더래. 그러니까 성도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큰일 났다 우리 목사님. 왜? 사모가 행방불명인지 한 2주가 됐는데 장로님이 와서 이제 큰일 났다고요. 목사님 끝나고 나가니까 여러분들 자리에 좀 앉아주실래요? 제가 딸년을 잘못 키워서 딸년이 똑바로 하지 못해서 이 교회를 못 오니까 제가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혼은 안 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목사님 말씀에 순종 잘하라고 수렁거리지 말고 변화되지 않으면 받아주지 말라고 한국 그냥 가셨어. 왜? 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냐 그 비유를. 또 평신도 말 들으면 또 시험 들까봐 내가 그러는데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냈고 아들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이걸 잘 알아야 되는 게 성령이 뭐 하러 오시냐 우리 안에 거하러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와서 일하려고 하는데 나는 성령을 버리고 육신으로 산다는 거지. 그러니까 역사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왜 나는 믿고 방언을 하는데 능력이 없어? 방언을 하는데 육신이요. 이게 신이요. 그러니까 안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디모데후서 2장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백성을 내가 인쳐서 한다. 성령을 침례줬다는 거예요. 안다 이 말이요. 근데 준비 안 돼 있지 않냔 말이요. 너는 쓸 준비가 안 돼 있단 말이요. 그러니까 너를 못 쓰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방언을 하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보고 별것을 해도 너는 쓸 것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못 쓰는데 왜 저 사람은 쓴다고 네가 시기하고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사랑한다고 해가지고 목사가 다른 사람 챙겨서 직분자 세우려고 하면 난리를 치냐? 네가 네 거리를 못 내려놓고 그러니까 육신으로 봐, 네 눈으로. 거기서 끝난 거예요. 거기서 끝났다고요. 유튜브 들으시는 분들도 사모님들이 있는 줄 아니까 똑바로 한번 생각해봐. 까불라 놓고 내가 과연 오직 한번 제 제자보고 그랬잖아요. 제가 전화할 때 목사님은 탤런트야 그랬어요. 그 말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목사님이 탤런트라니까 뭐 전국 방송에 나가는 유튜브가 아니라 당신 교회에서는 탤런트라 이 말이요. 그 말 뜻을 이해해야지. 그 말 뜻을 이해를 못하니까 제가 자기 남편 목사님을 우습게 생각하냐고 오빠한테 물어본 거예요. 오빠 왜 김재성 목사님이 오셔서 전화를 받았는데 우리 강 목사님 보고 탤런트래. 맞아, 탤런트. 어떻게 오빠도 안수지 집사님 그래. 야, 목사님이 한번 내려오면 너도 큰 교회 목사님이 오면 너한테 손 한번 잡아주고 안수 한번 해주고 알려주기를 원하지 않냐? 내가 한번 좀 먹지. 맞지?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연예인처럼 탤런트라 이 말이요. 니네 교회 목사님이 내려오면 성도들이 그러지 않냐? 그러니까 탤런트니까 거기에 그걸 가지고 네가 부목사 사무처럼 챙기려고 뭐 큰일 난다. 그때도 그 말 깨닫고 나중에 전화 왔더라고요. 목사님 잘 알겠습니다. 늦었네 답이 했더니 제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우리 오빠한테 물어보니까 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아니 그걸 사모님이나 되셔가지고 탤런트라는 소리를 못 알아들어가지고 그렇게 오빠한테까지 물어봐서 알아야 돼? 그랬더니 미안합니다. 나를 위해서 온 소리인데 나는 그걸 못 알아듣고 목사님이 우리 남편을 부시하고 불신하는 줄 알고 저 탤런트처럼 저렇게 하는 줄 알고 그 소리였더니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아니 남자 성도들은 사모가 없으면 이상하게 생각하잖아. 그랬더니 맞네요. 근다고 목사님이 뭐라고 그래? 근데 왜 자꾸 목사님을 갈고? 그러니 알겠습니다. 나중에 강 목사님이 전화 왔어. 목사님 저 우리 교회에서는 인기가 톱입니다. 그렇지 그게 연예인이지.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해줬더니 목사님이 그 얘기 해줘가지고 잘 풀렸습니다. 그 말을 무슨 뜻인지 알아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도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판단할 것과 하나님이 봐주는 건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쉽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다니엘이 에레미야 25장을 읽어서 70년을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줄 알고 확실하게 평안한 나라가 돼서 다윗 때처럼 솔로몬 때처럼 될 줄 알았다 이 말이죠. 그런 것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이 세상 종말을 얘기하셨더라. 그게 70일이에요. 그래서 종말론은 자들 그 70일에 올 때 다니엘서 9장을 빼먹지 않고 해. 왜? 그것이 없이는 안 되니까. 그것이 기준이니까 종말론에. 사람이 볼 때는 다니엘처럼 자기 육신대로 봤다 이거요. 그래서 하나님을 뭘로 한다? 성령으로밖에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성령을.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자기 뜻대로 자기 의를 하고 표대를 향하여 가라 이 말이에요. 나만 따라오라 이거예요. 맡기고 나에게 모든 걸 맡기고 내가 너를 쓸 때 과감하게 내놓으라 이 말이에요. 시공장에 박든지 어디에 박든지 너는 나를 따라오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네 영혼이 마지막에 그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가는 그 산소망에 갈 수 있는 그 행위니까 열심히 따라오라 이 말이죠. 근데 모르니까 나 방언하는데 나 예수 믿었는데 무슨 율법주의자처럼 그래. 나는 내가 복음이야 믿으며 모르니까 헛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원수에게 쏘가서 그것을 담고 넘어진다 이 말이에요. 아까 제가 김 목사님도 얘기했고 윤 목사님도 얘기했지만 거기 있는 분들을 여러분들 볼 때 막 저렇게 능력 있고 저렇게 귀신도 능력 있고 그러니까 막 두려워하죠. 아니요. 그 안에서 가봐요. 완전 껍데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제대로 하는 사람 몇 명 없어요. 제대로 하는 말씀 듣고 그 목사님 말 듣고 순종한 사람 없다 말이에요. 지금은 뭐 그 교회가 이제 거의 없으니까 이제 그 목사님 없으니까 나지만 윤 목사님 교회 가보세요. 그냥 윤 목사님 그러잖아요. 부목사 같은 거 없어도 된다고. 그 정도로 성도들이 잘 되어 있어요. 그분은 보여줬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그분이 율법주의자라고 하는데 그분은 보여줬다 이 말이에요. 평균도 거기서 깨지지 않으면 복음에 들을 수가 없어. 복음도 율법이야. 뭐가 있어? 용서할 줄 아나. 은혜 모든 율법인데 거기다 용서, 죄를 사할 수 있어서 복음이야. 왜 그걸 모를까? 율법은 율법인데 율법에 용서가 있고 사함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도 더 깊어. 왜? 율법은 이 육신만 오는데 주님이 주신 율법은 내 속까지 다 봐야 돼. 어디다 견디겠어? 그런데 회개하면 용서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요. 그래서 주님이 은혜와 진리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은혜를 알고 진리를 알면 내 죄를 바로바로 토설할 줄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서 생명을 유지하고 주님과 관계를 유지해 갈 수 있는데 뭐 시키면 율법이나 그러지. 무식한 사람이 그런 소리 한다니까. 율법은 정죄하는. 그래서 율법은 뭐예요? 지키지 않는 자를 위해서 있다고 했어. 지금도 하나님의 주신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육신이 신이 되어 있으면 율법 아래 있는 거라니까. 우리가 자꾸 율법과 복음을 짝을 나누는데 왜 기쁜 소식인 줄 압니까? 여러분이 참으로 그 율법은 의롭고 선하고 선한 법인데 거룩한 법인데 그것을 왜 그러니까 자꾸 율법을 폐했다고 하면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는데 율법을 폐한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율법을 폐한 것이 뭐예요? 율법을 폐했다. 폐하심. 그건 바로 제사예요, 제사. 황소, 염소를 잡아서 드리는 걸 폐했다 이 말이에요. 자신으로 드렸기 때문에. 요걸 폐한 것이지 짐승 잡고 수 잡고 해서 하는 걸 폐했다는 뜻이지 그가 말씀한 성문 뜻 글로 한 글로 쓴 즉 성문화한 율법은 폐한 것이 아니라 강화시키러 오셨어. 강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인데 율법보다 더 무서운 게 예수 그리스도 율법이야. 모세의 율법보다 모세의 율법은 정죄하는 법이고 이러이러는 갚는 법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은 감당을 못해. 내 속까지 두드려 보니까. 근데 왜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와 진리가 있는 줄 압니까? 바로 회개라는 것이 있어서 그래. 회개. 여기는 정죄하고 회개가 없어요. 없단 말이 정죄하는 법이고. 그러나
여기는 회개가 있기 때문에, 은혜와 진리가 있기 때문에 복음이라 하는 것이지, 기쁜 소식이 있으니까 회개할 수 있는 틈이 있기 때문에, 이보다 더 무서운 법이고 이보다 더 끔찍하지 못할 법, 내 생각까지 다 지워버리니까. 여기는 내가 여자를 보고 그냥 마음의 음욕을 품어도 죄가 안 돼. 그 여자를 놓고 간음해야 되지만, 여기는 예수를 보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죄 졌어. 어떻게 더 무서워? 눈 잘못 떠져도 간음죄 들리는 거예요. 음에 저거 그리고 책 넘길 때 보이다, 이거 간음죄 들어간 거예요. 왜? 모세 율법은 그래도 실전 경험이 있잖아. 경험하고 죄를 지잖아. 근데 이거는 경험도 없는데 입맛 따셨는데 죄가 돼.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할게. 어떻게 더 무서워? 그런데 그 무서운 죄인데 뭐가 있어서? 회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졌냐? 돌이켜와! 회개가 있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기쁜 소식을 하는 거예요. 무식한 게 모르니까 무조건 율법이래. 예수의 율법도 그래도 너 잘못하면 돌아오라고 정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있어? 회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쁜 소식인 거예요. 똑같이 의롭고 똑같이 선한 법이야. 왜 그걸 몰라서 자꾸 우리는 율법 하니까. 그래서 율법 아래도 복음이 있고, 그리고 온시적인 복음이 창세기 4장에 있지 않습니까? 복음의 기초가. 근데 우리는 자꾸 율법과 복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의도 몰라서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고 항방 없는 사람처럼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자, 율법이랑 제가 율법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오직하면, 엊그제 우리 딸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내가 찾았는데, 이 신율법, 신율주의, 이렇게 하니까 뭔가 있는 것 같죠?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 신율법주의라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소리냐? 이들은 율법이 폐하지 않았다는 소리예요. 우리 율법 폐했다고 그러는데, 장로교 기본적으로는 그거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이게 잘못 가면 큰일 난대요, 이것도. 그래서 내가 위험하다고 써준 거예요. 그게 왜 우리 자식들한테 그렇게 물어봐요? 그럼 우리 아버지는 딱 뭐하면 딱딱딱 답이 나온다고요. 내가 예배 끝나고 나다 그걸 딱 보고, 뭐 신율법, 얘가 신율법을 어떻게 알지? 이렇게 한참 고민했어 제가. 그래가 딱 써줬어. 이런 율법 이렇게 써줘. 근데 뭐라고 하냐? 아버지, 내가 무한대 들었다는 것이 아니고 가다가 보니까 무슨 뜻인지 몰라서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이렇게 항상 여러분 준비돼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식이 물어봐도 이건 뭐구나 가르쳐 줄 수 있습니까? 근데 저희 교회 오면 또 목사님이 목사님 저를 왜 이단책을 많이 갖고 있어? 박유선 목사니까 갖고 있으니까 이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거 말이야, 그거 이단책인데 그거 지금 유치마의 책도 보니까 저것만. 나는 안 봤잖아. 목사님은 안 봤지만 그거 있으면 그냥 왜 하던 말도, 나는 내 교회 성도들이 와서 말할 때 저 사람이 유치마이를 접했구나, 저 사람이 신천지를 접했구나, 저 사람이 뭘 접했구나, 딱 소리만 들으면 알 수 있도록 다들 준비하고 있는 거야. 그런 책을 봐놔야 이런 소리를 이런 동영상 이것이 아니구나 딱 답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 알겠습니까? 알아야. 성경에 그렇잖아. 성경에는 내가 안 빠지면 성경에는 사람 말도 있고 마귀 새끼 말도 있고 사단의 말도 있고,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도 있고 사람 말도 있다 이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예외가 없더라. 그걸 왜 성경에 써놨을까요? 하나님은 영이시오. 우리 눈에 볼 수 없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주신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때 이렇게 했던 것을 글로 써놓으셨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라. 바울이 그러잖아요. 고린도전후서에 이렇게 하지 말라. 이런 건 우리의 거울이니라. 율법이니까 똑같이 율법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은 뭐가 있다? 은혜와 진리가 있다. 용서가 있다 이 말이에요. 회개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긍휼히 여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주님의 첫 음성이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회개치 않고는 누구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회개의 경험이 없이는 예수를 만날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가 예수를 믿을 첫 번째고요. 십자가에도 내가 회개치 않고는 예수를 만날 수가 없어. 아무리 누구한테 성경을 배우고 별짓 다 했어도 내 죄를 토설하고 회개하여 성령으로 인침받지 않고는 구원받은 자라고 할 수 없어. 확실하다 이 말이요. 그래서 자신을 알라고 오픈시켰다. 왜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는데 왜 예수를 몰라? 주님이 주신 계명을 안 지켰기 때문에. 목사님 무슨 소리입니까? 자, 그럼 요한복음 15장 봅시다. 다른 분은 그죠? 김재성 목사야 암송 잘한다. 저 암송 잘한다고 생각하세요. 15장 포도나무 얘기하시면서 얘기하죠. 15장 어디를 보냐 하면 13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석절이니까 천천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계명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되 너희는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계명을 안 지켜서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계명이 뭐예요? 전도하라니까요. 그래서 수없이 제가 전도하라는 거예요. 제가 전도하고 하나님 말씀 전도하라고 수없이 그분이 말씀하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다 가졌으니 너희는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거 일할 때 주님은 역사하시고 자신에게 그래서 전도를 통해서 영혼들을 가르칠 때 하는 거요. 초신자 처음 돼서 이제 몇 년 안 된 사람이야. 전단지 주고 다니고 그냥 그걸로 전도했다고 하지만 그걸 주면서도 계속 영혼을 가르쳐서 계속 가르쳐야 되는데 그걸 못한다. 평생 전도주 맡겨놨구나. 초등학년에 끝나? 언제까지 그럴 건데? 그러니까 아직도 내가 예수를 모르는 거야. 그게 어디 가서 뭘 말할 때 왜 그럴까요? 내가 무엇을 말할 것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어. 왜 당신 예수 믿어요? 할 때 그 말을 할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거지. 베드로전서 3장 15절부터 너희가 왜 예수 믿냐고 묻거든 그 말을 준비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두려움으로 알게 하겠는데 안 하고 있잖아. 준비가 안 되어 있잖아. 그런 게 안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주는 주는데 한 번도 그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물어볼 때 설명을 하고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교회만 다니는 깡통이지 그게 아무리 성도가 말해 깡통이지 그게 무슨 필요 있어? 사람이 아무리 꼬살가 물 줘보세요. 잘 되나? 예. 그거 1cm, 2cm, 5cm 따라가려면 며칠을 고생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제가 여기 골프 전에 요즘 안 걸어다니는데 보면요. 비가 한 번 오죠? 10cm씩 금방 그냥 쭉쭉 올라가 버려. 쭉쭉 올라가 버려 그냥. 비가 한 번 왔다 하면 알아 그냥 쭉쭉 올라가 버려. 수많은 게 있다가 쭉쭉 올라가 버려. 그 조금 있으면 사람의 키를 딱 넘어가니까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다 자취주를 다 풀어 제거를 해. 왜? 사람이 다니는데 너무 크면 그 안에 있는 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람을 칠까봐 싹 깨끗하게 경비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경비했는데도 비가 딱 오면 바로 또 올라와. 왜? 그 밑에 뿌리가 있으니까. 그거 자기부터 뿌리까지는 뽑지 못하니까. 당신들 속에 말씀에 뿌리가 있냐고요. 언제든지 무엇을 해도 어떻게 핍박해도 내가 그 줄 수 있는 말씀에 뿌리가 있냐고요. 없잖아요. 솔직한 얘기해도 없잖아요. 목사라고 있습니까? 없는 사람 많잖아요. 제가 그래서 전도하라는 요구 내가 전도를 해봤고 그걸 통해서 알았고 그걸 또 경험해봤기 때문에 전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말하면 전도해보라니까 가서 그러면 그 전도할 때 조롱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배설을 닫았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너는 할 수 없다 이 말이요. 사람은 할 수 없대. 나를 의지하라. 경험하면서. 제가 그랬잖아요. 게 제가 잘났다고 설교하다가 뒤집어져 가지고 텅텅 울었다고 주일학교 공부하는데 그때부터 내가 아니라 성령을 의지한다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가 잘났어요? 뭐가 그렇게 좋아서 여러분을 그렇게 좋습니까? 바로 우리가 율법을 오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도 율법이라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에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율법 없지만 누구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스도 율법이다 이 말이요.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 율법이다. 내 속까지도 주님이 아신다 이 말이요. 모세의 율법은 내 외모는 알지만 목사님 거짓말이시죠. 그럼 고린도전서 9장 봐요. 9장 보자고요. 9장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어디서부터 보냐면 18절부터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보세요. 9장.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을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한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지만 율법 아래 있는 자처럼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얻고자 하며 율법을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하고 이거 처음으로 나옵니다. 아무쪼록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냐 이 말이요. 하나님 앞에서는 누가 있다? 그리스도 율법, 그리스도 계명이 있다 이 말이요. 그리스도 법이 있다 이 말이요. 그런데 나는 그 생각을 안고 생각하지 않아. 율법은 무조건 모세가 준 율법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율법은 더 무서운 건데 왜 복음이냐?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복음이잖아. 아니 그거에는 바로 용서가 있기 때문에 내 속까지 깨트려보고 내 마음까지 깨트려 너는 이놈의 새끼가 죽었어 하는데도 이 모세 율법은 더 무서운데도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주님 내가 죽일 놈입니다. 내가 주인입니다. 회개하면 털어주신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은혜요 복음이요 기쁜 소식이라 이 말입니다. 그걸 모르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요. 그걸 모르니까 율법과 복음 나누고 있는 거 아니요. 확실하게 알자 이 말이에요. 생각해요. 내가 예수를 알면 확실하게 알고 살자 이 말이요. 확실하게 신앙생활 하자 이 말이요. 왜 아침에 그 소리를 하는지 이제 알았네. 왜 그 얘기를 했는지를 알겠다니까. 우리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설교하면서 깨닫잖아요. 이렇게. 왜 저도 그렇게 했을까? 왜 저 쓸데없는 얘기를 했을까? 근데 오늘 설교하면서 알아듣잖아요. 이렇게. 나도 이렇게 설교하면서 배워요. 그럼 여러분 그러지. 목사님 원고 가지고 준비한 대로 하잖아요. 그렇죠. 준비한 거 가지고 확인하지만 그때마다 하는 것을 배운다 이 말이에요. 준비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만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없이는 진정으로 예수를 만날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밀어나게 율법주의.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신앙이 다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몰라서 문제지 예수를 알고 나면 문제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을 지키기만 하면. 근데 그 길이 뭐냐? 전도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영혼을 구령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내 가족이요, 내 형제요, 내 친척이요. 예수를 모르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어린아이가 됐든 그 어른이 됐든 장성한 자든 그러니까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방언을 많이 말하지만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는 말로 5마디 말로 하는 것이 더 낫다고 바울이 그랬습니다. 영혼을 구령할 때는 영혼을 놓고는 정확하게 언어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방언을 많이 해서
내 영혼을 충만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당연히 중요하죠. 그것도 필요하지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5마디로, 그것도 나와 성경에, 고린도전서 14장에 응? 방언을 말하는 것도 좋지만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는 5마디 말보다 못하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방언만 하는데 5마디 6마디 가지고 영혼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지. 그만큼 간절하게 그 영혼을 놓고 얘기 안 했다는 거지. 틀렸어요 제 말이? 틀린 사람도 있겠지. 맞는데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 할 때 진실하게 좀 만들어져 갔으면 좋겠다. 영적으로 더욱더 충만함으로 만들어져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의 신앙이 확실하게 예수 앞에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항상 이런 들어서 만수장 들어서 넘어지는 한 것처럼 구름에 둥둥 떠다녀. 예수는 모르고 그런 영적인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예수가 나오며 만들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영적 신앙생활에서 확실하게 자유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충만한 영혼들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간절함으로 덧입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더 덧입어서 예수가 누구냐 이 말이요, 생명이 뭐냐 이 말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뭐냐 이 말이요,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순종하여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 때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왜 핏들의 향을 가냐, 내가 산소망을 가지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냐니까요. 육신을 위해서 가면 여러분이 가고 있는 길은 잘못 가고 있는 길이라 이 말이죠.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통해 진실하게 예수를 알고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라고 예수의 한번 간절히 하겠습니다. 예수여!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너희들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제 진리의 말씀으로 주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인도할 수 있는 귀한 믿음 앞에 인도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인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앞에 인도할 수 있는 귀한 생명의 영혼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덧입어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덧입어 갈 수 있도록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주의 사랑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덧입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덧입어 역사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덧입어 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의 생명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충만케 덧입어 역사할 수 있도록 항상 충만케 덧입어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덧입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주의 은혜 안에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사랑
말씀 안에 응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주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고 역사하여 주셔서 충만하게 되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고 역사하여 주세요. 주의 진리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과 주의 사랑 안에 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먼저 되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충만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언제 들어갈 수 있도록 충만케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되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언제 되고 역사해 주셔서 주의 복음과 그 진리의 말씀 앞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들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들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진리의 말씀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의 은혜로 들어갈 수 있도록 충만한 믿음 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들고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들고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주의 사랑으로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들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들어갈 수 있는 변화의 생명 영원히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충만함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들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히 들고 역사하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계시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들고 역사하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 들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충만한 믿음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들고 역사해 주세요. 온전히 들고 역사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주의 사랑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들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들고 역사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들어가시고 충만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온전히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이 영원히 생명이 되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들고 역사하여 주세요.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들어가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계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들어갈 수 있는 변화의 생명 영원히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들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항상 충만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그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덧입게 하여 주시되 오늘 아버지 이 낮에도 아버지 집회를 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되 감사함을 항상 하시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율법과 복음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율법과 복음은 아버지의 용서가 있고 없고가 정한 것처럼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가 복음 안에 있는 자요 회개함을 가진 자가 아버지의 은혜 안에 살면서 주님과 항상 교제할 수 있는 것이 회개할 줄 모르는 자는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자기는 복음 안에 있다고 하지만 율법 안에 있는 자니오니 그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만들어져서 주 앞에서 덧입게 하여 주시되 육신의 종이 아니라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의 의의 종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육신에 속아서 악에 속아서 죄에 속아서 사는 것은 아버지의 인내의 세상에 배어있고 아버지 육신적이요 정욕적인 것은 아버지 항상 원수가 원하는 바요 주님은 싫어하는 것이오니 우리가 그것에 살게 하는 놈은 원수요 내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놈은 원수니 이 시간에도 확실하게 배워주시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명할 때 나가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충만함으로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내가 나사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생각 속에서 항상 육신의 아버지와 마음의 생각 속에서 아버지 지배하고 있는 더러운 귀신아 내가 나사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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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히 듣게 하여 주시되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살게 하여 주시되 더욱더 충만함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